전국에 계신 햇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된 동산교를 선교에 있는 조혜셉 목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 제목이 객차의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복음 통일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탈북민과 같이 모여서 통일을 준비하는 물된 동산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민 사역한 지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저 경찰대학에 오래 있었는데, 경찰대학에서 제가 탈북민들 다스리는 경찰관들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전에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탈북민들을 95년도에 2명 만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55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복음 통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는 객차의 시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각 분야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취임사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게 되고 또 공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의 기본 틀이다,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정확하게 분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회의 약자, 과부와 고와 나그네 같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객차의 시대의 공의,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 남한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한과 북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남북한이 어떻게 격차를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복음 통일인데, 그걸 제가 먼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 우리 함석근 선생님이 뜻으로운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동안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5년에 한 번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쟁은요, 고구려 시대 이후에는 전부 다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나가서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땅에 남습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그리워하고 양만춘 장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고구려는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 인민들의, 고구려 사람들의 피해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이후에 고려 시대에도 중국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침략 50년 동안에 왕과 귀족들은 강화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200만 명의 양민이 죽고 강간당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 끌려가서 고려풍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생길 정도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도 우리가 사실 당파에 젖어가지고 싸우다가 백성은 피폐하게 못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정말 백성을 위한 왕이라고 손꼽아 볼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조 25년에 우리가 일본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정말 혼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런 장군을 또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또 풀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 조선을 구합니다. 그런데 조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지만은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우리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여성들이 60만.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많은 수가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특히 여성들이 집에를 못 들어갔었어요. 왜? 사대부 집안의 아내, 딸 이런 사람들도 오니까 이 집에서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버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이게 사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고민하다가 모래내에 가서 목욕한 사람들은 가거를 묻지 않겠다 해서 모래내에 가서 많은 우리의 돌아온 여성들이 목욕하려고 줄 섰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홍제동. 널리 구화해진 동네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고난의 역사였는데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구한말은 소망이 없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해서 많은 것을 사회적으로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공상에 젖어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펜젤러의 하인 딸 박에스터가 미국 유학 가서 최초로 여자 의사가 됩니다. 또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가 지금 말하면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김제 갑부 조덕삼이 자기의 종 이자익을 공부를 시키고 장로로 섬깁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있던 조선 사람들의 사고에, 유교 사고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민족 해방을 주도하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승만 박사, 안창호, 이상재 선생들과 같은 분도 전부 크리스찬이었고, 우리가 또 3.1운동 일으키신 분들 대부분 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해방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또 나라도 없고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일본 제국주의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교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방을 달라고. 그런데 해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이 변절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 해방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더라면 아무도 변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신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한이 나눠졌습니다. 남한은 미 군정이 들어오고 북한은 소련 군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게 되냐? 남한은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회의록을 보게 되면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가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 기도하자 하면서 제의를 하고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의 1%만 크리스찬입니다. 인구 1%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건국하고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전쟁 때 우리가 다 피난 갔습니다. 낙동강만 남아있었어. 낙동강이 남아있고, 그때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 함락되고 낙동강 포항에서 이 낙동강 전투만 남아있습니다. 다부동 전투라 그러죠? 남아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 16개국에서 유엔군 195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산업작전도 하고 해서 원래 해방될 때 분단된 그 지역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전쟁 끝나고 황폐했습니다. 황폐했고, 그래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광부로 나가고 관소로 나가고 월남전 참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달러를 버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 국제시장입니다. 새마을운동도 하고 많은 그때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포항대의 박정희 회장들이 경제 영웅이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분단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기도를 했지만은 북한은 기독교를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소련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경험하고 6.25 전쟁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뭡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3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3대의 세습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성경을 반입이 안 됩니다. 북한은. 그리고 교회도 없습니다. 봉수 7곡교회 같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 우리는 말하면 이제 가짜 교회죠. 거기도 성의 역사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러면서 북한은 3,300개에 있던 교회를 다 허물었습니다.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왜 북한에 성경이 못 들어가냐면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북한은요, 원수를 까부시라 그래요. 상충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북한의 성경을 들어갈 수가 없고, 반입할 수가 없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사일 가지고 세계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단 70년을 두고 남북 간 격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은 보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1953년도 1인당 GNP가 67불이었습니다. 작년에 1인당 GNP가 34,870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무역의 7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삼성, SK, 현대, LG, 포스코, 한국전력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십시오. 공항에 딱 내리면 삼성이 있고 LG가 있습니다. 곳곳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보면 우리 인천공항처럼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뭡니까? 월드컵도 했고 다 했습니다. 올림픽도 했고. 그리고 스포츠 강국입니다. 손흥민 같은 친구도 나오고. 또 우리가 뭡니까? 영화 같은 거, K-팝, K-푸드. 그러니까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우리 한국 것이 세계적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 모르는 외국 자매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프랑스 자매인데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우라고 고대 의학원에 들어온 친구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요 루마니아 자매들이 나옵니다. 왜 오는지 아세요?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서 뭘 배웠으면 하겠다.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 5,000년 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돈 벌러 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주위 보면요, 외국인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이렇게 잘 삽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 장구체육관을 누가 지은 줄 압니까? 필리핀에서. 그 장구체육관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북한은요, 1인당 GNP가 약 1,0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3만 4천 불 되는데 1,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유가 없어요. 못 살고. 저는 이제 탈북 사역 한 30년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봅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가 북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대부분 저희 교회는 30대가 이제 주축인데, 이 보면 이제 주일날 보면은 북에서 온 친구는 전부 다 높은 굽을 신고 와요. 그래서 보면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아무리 높은 굽을 신어도 남한 형제, 남한 자매만큼 키가 되질 않아요.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는 우리 한민족이라는 걸 버리고 김일성 민족으로 바꿔놨습니다. 김일성 민족이 뭐냐? 못 먹고 해서 자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용이 들어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남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다 알아주는 경제대국이고 선교대국인 반면에 북한은 뭡니까? 미사일로, 핵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이스라엘 요르단 전도에 갔었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사 까다롭습니다. 저 이름이 요셉이니까 굉장히 우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르단 딱 들어갈 때 저보고 하는 말이 이 이름 당신 이름 맞나 이거? 예스 맞다. 당연히 이 우리 조상 이름이다 요셉. 프리패스예요. 그럼 저거 당신 강남 스타일 아냐고. 안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이게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이 김일성 백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면요, 제가 이제 북한의 김일성 대학 교수들하고 사회과학 교수들하고 세미나 하려고 중국 가서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만나면서 기가 죽었어요. 이 분단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우상을 섬긴 나라가 방에 달라져 있다. 그럼 이런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요, 한국의 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6.25 전쟁 때 월남하신 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중행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통일을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땅은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저 땅은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땅끝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이라더랍니다. 북한은요, 우리 민족이 이었지만 주체사상으로 해서 완전히 사라를 바꿔놨습니다. 또 보니까 바로 얼마 안 되지만은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만 5천 명 되는 탈북민들을 보내줬습니다. 옛날에는 탈북자였는데 용어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해서 요즘 탈북민 통일인 또 자유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탈북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왔어요. 왔는데 우리 가지 못하니까 3만 4,5천 명을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서 저 북한에 2천만 명 동포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북한 선교의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요, 북한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로 한경북도 지방에서 온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들 대표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북한 사람들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 말이죠. 중국이라든지 제3세계에서, 제3나라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보면 70% 이상인, 거의 90%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때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복음화율이 10%도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준비되는 탈북민을 찾기라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탈북민 중에서 자기들이 북기총이라고 북한기독교 총연합회 김건능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통일을 지향하고 복음 통일을 지향하는데
왜 이렇게 탈북민 보고마가 어려울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음 전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이한 인간 간의 충돌이다. 인간 간.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는 자아실현,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하는 자아실현, 그것이 우리 자유시민, 민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내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민주시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물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민주시민입니다. 이 반면에 북한은요, 북한이 처음에 우리가 군이 들어왔을 때는 소비에트, 소련에 있는 교육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카렌코라고 하는 사회주의 교육학자가 만든 이걸 그대로 들어와 했는데 이것이 점차 80년대 들어오면서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쇠습하는 과정에서 주체 사상으로 바뀝니다. 저 황자 선생님을 자주 만나 뵙고 이랬었는데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명확하게 논리화 되어 있는 사건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통치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있게 만들어진 그런 사상입니다. 결국 이 사상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북한의 모든 이민들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충성동의로 만드는 것이 교육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혀 다른 인간관, 우리는 자유민주 시민을 가진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과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충성동의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들 적응이 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북에서 온 자매를 한번 만나봤어요. 나보고 이러더라. 선생님, 제가 북에서 배운 거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뭐가 거꾸로 됐습니까? 했더니 북한에서 배울 때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 아래에서 깡통잔 거지들이 많다. 이 얘기 들었는데 실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북한이 더 못 살고 남한은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거꾸로 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이 분단 70년 동안에 북한이 어떤 사회인가 어떻게 이걸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우리식으로 교육하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사람들하고 탈북민 보고마가 어렵냐 그러면 북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이러면 처음에 만나면요, 우리 한국말 하니까 얼굴 생기기 똑같고 그냥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분단 70년 갭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 사람과 북한 사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잘 정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북한이 생각하는 남조선도 없고 남한이 생각하는 북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지어낸 북한이 있고 지어낸 남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사람들 다 적응하지 못하냐면 교회 시스템이요, 북한과 비슷합니다. 김일성이가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이름만 강반석이지 김일성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일성이가 한번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왜 있나? 그런데 왜 예배당 안 나갑니까? 야, 쉬러 나가지. 일하기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쉬러 나간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가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을 시켰지만 나는 의식주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작자입니다. 김일성이가. 그래서 북한 시스템이요, 교회와 비슷합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어요. 주일 예배 있습니다. 행식이 다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왔던 한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예배 끝나고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갔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북한의 당비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성경 읽고 나면은 우리가 조별로 나눠 셀 그룹을 나눠서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북한도 그래요. 당비서가 김일성 어록을 읽습니다. 어록을 읽고 또 나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딱 가서 보니까 저는 당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묵상을 하면 자비판이 생겨요, 자비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남한사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람들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이 중국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통독합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적이 높아요. 근데 남한에 와서 교회를 나가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님들 보니까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기독교 통일학교에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세미나 할 때 그 마무리에 어떤 친구가 질문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했더니 저는 총신대 다니는 탈북 신학생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어느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당신들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믿겠다 했어요. 야, 저는 그것이요. 남한 교회가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북한 선교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 따로 또 행동 따로라. 행하면 믿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사회해봤지만은 말로 해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 북한은요, 말을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북한 가서 하면 안 될 사업 하나 있다. 웅변 학원이다. 전 나라가 웅변 학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교회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럼 딱 목사님을 봅니다. 목사님 보고, 야, 저 목사 얘기 잘하는데, 과연 말씀대로 살까? 이게 의심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지니까, 나만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니까 탈북민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복음화하기 어렵죠. 그러면, 자, 남북이 이렇게 격차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격차 있지만 사람 간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이 격차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5,000년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70년 분단 동안 이 격차를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삼국 통일하고 이럴 때는요 전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 다 농경 사회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도 남북한 조선 팔도 사람의 의식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나눠지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이데올로기에 맞는 합당한 인간관을 만들어낸 이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들게 해놨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가야 할 것인가? 격차를 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공정하게 일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은 복음 통일이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왜 답이 복음 통일이냐 그러면 하늘과 땅의 격차를 해소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저는 이제 장가 가려고 예수 믿었다가 목사 된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대로 한 아이를 우리가 주신 바 됐는데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응? 이분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로 모시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첫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잡습니다. 잡지 마라.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는 대로를 확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과 하늘과의 격차를 줄여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갈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북한학을 전공하고 통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많은 이제 인본주의자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요, 통일 한 3, 40년 뒤에 통일될 거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과 감성과 이걸 모두 뛰어넘는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나라가 해방된 나라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의 불가능한 430년 동안 애고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강 가서요,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한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다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이 진흙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진흙을 단단하게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바로가 왜 잡으러 온 줄 아세요? 자기의 노동력이 장정이 60만이면 딸린 식구하면 200만 명, 200만 명의 인구가 사라져 버리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 다 나가버리면 한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걸 바로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니까 바다가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란에서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또 우리가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이 과연 30, 40년 동안 있다가 될까요? 전 생각을 달리 합니다. 통일은 도적같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6.25 전쟁 때 아무리 희망이 없을 때 기도했을 때 195만 명의 유엔군이 와서 우리 한국을 지켜준 것처럼, 또 북한한 나라를 지켜준 하나님께서 2천만이 넘는 북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가 되고 기도가 차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통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얘기합니다. 남북한이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살기 때문에 통일하게 되면 같이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분은요, 남북한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북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SK 취업이 됐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의 가족들과 통화가 됩니다. 돈도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번 다녀가라고. 아버지는 지금요, 이 아들이 남도순에 와 있는 거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글을 남기냐면,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 버스 위에 손대고 부부가, 나이 많은 부부가 우는 사진을 딱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 하는 말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북한 사역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공산주의를 연구해서 박사받은 사람인데, 내가 실제 만난 북에서 온 주민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시켜가지고 내일 고통을 줍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내 백성을 내가 거두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북한에 고난받고 있는 저 백성은 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노예생활하는 그 백성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에요. 내가 들었고 보아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통일이요, 영토의 통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일, 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맨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걸 목격해봤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때 참전한 국군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할아버지는 인민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북에서 온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원수의 자식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북에서 온 친구들 보고 이 북한 인민 우리 원수의 자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복음은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요, 통일에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남북한 격차요, 하나님 줄여주십니다. 예?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15년 됐는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 같은 탈북민을 품고 가기 때문에 문 닫지 않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대하게 되면 한국 교회가 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을 품고 가면은 한국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격차를 줄인 것처럼 남북한 지키는 고를 메꾸게 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와 해외 디아스포라입니다. 교회만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고 하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탈북민 사회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한 이해. 제가 이제 통일 전략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숭실대학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를 거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좋습니다. 제가 숭실대학에 있을 때 숭실통일 아카데미를 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중국에서 북한 사회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이 학교를 졸업했다라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북한 통일학교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 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차별이 없다. 우리 교회는요, 고향이 평양이고, 청진이고, 신의주고, 회령이고, 부산이고, 목포다. 이 차이지, 어느 북에서 와도 남한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남한에 와서 돈 주는 교회 다 나가봤다는 거예요. 큰 교회. 근데 돈은 주지만은 마음은 주지 않더라.
참 그 뼈아픈 일이에요. 사랑합니다. 행님 사랑합니다. 자매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실제 그 문 밖에 나와서는 사랑을 느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든 정말, 미친 사람이든지 창기든지 많은 사람들 주님이 다 품은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하나를 가지고 품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북한 성도뿐만 아니라 남한 성도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YM 오대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선생의 입장으로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한말에, 여러분 그 사진을 보았을 겁니다. 구한말에 외국 선교사가 왔는데 가마를 타고 와요. 남한 조선 사람들이 가마에다가 선교사 타고 갑니다. 그게 선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게 선생의 자세입니다. 다른 반면은 종의 자세, 종으로 섬기는 자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남한 성도들은 탈북민들을 보면 먼저 선생의 입장에서 가르치라고 노력한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요. 제가 처음에 만나서 그렇게 했더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가 배우라. 선생이 되지 말고 종된 자세로 배우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문제가 뭐냐면 탈북민 사이가 어렵다고 하는 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남한 사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은퇴하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바뀐다. 홍준길 목사님도 제가 목회 퇴직하고 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 성도나 북에서 온 탈북민이나 안 바뀌길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는 북한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출퇴근시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완전 삶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역할 때는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우리 교회 여자 자매가 한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부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 살아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와 동행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분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이 자매가 딱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싸우지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제 남편 구박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딱 믿고 난 다음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남편 몰래 11조를 했습니다. 그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옷도 안 사 입고 화장품도 안 사고 애들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남편한테 걸렸어요. 남편이 구박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간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교육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스스로 교육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가르쳤어요. 양육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우리 이제 교육받고 나면 간증문을 씁니다. 간증문 그때 동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잘 안 믿어요. 동생도 나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지금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삶으로 보여줘,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매 동수도 나오고, 남편도 나오고, 다 또 자기 북에서 온 친구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자매는 북에서 탈출할 때 어머니가 잡혀가서 정치불성에서 죽었어요. 죽고 자기 영수 하나 나왔는데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또
두고 온 아버지와 동생들, 조카들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래. 다 맡겨버렸어요. 기도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남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 그게 북한 속의 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어릴 때부터 타수도 크기 때문에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왜? 그것은 누가 힘 있는 걸 알거든요. 내가 옛날에 사료에서 찍어온 비디오를 봤는데, 그게 남다른 옷 입은 애들이 그 보육원에 빵을 주니까 위대한 장군이, 위대한 원수라고 찬양하더라고. 그래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아는 탈북 신학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알지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거만 전도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 누가 힘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라. 독일 신학자 데오순드 마예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와 정상인과 장애인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저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로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식탁. 저는 북한에 세워져 할 교회는 남한 교회와 다르게 새마을회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봅니다. 주중에는 아이들도 봐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농사법도 가르치고 주말에는 우리가 교회 사회 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도울 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주체 사상이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복음은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 당시 때 예수님 초대교회도 전부 다 이방인한테 갈 때 이방인들이 전부 다 그 나름대로 신화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면 다 깨져버렸어요. 이 북에서 온 친구들은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북에서 주체사상을 배워왔는데 이것이 거짓이라고 탄로가 떠나니까 우리 머리가 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딱 복음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국에 그렇게 나가면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단 실신도 우리가 늘 미사일에 위협받고 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면 북한은 항모한 땅입니다. 주저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 땅은 축복이다. 감찢은 축복이다.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북한에 전하면요, 북한 사람들은요, 좌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저 아프리카든지 무슬림 지역까지도 단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교 전략의 고지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가 나라가 알려지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 남북한 격차의 시대, 너희가 나를 통해서 격차를 맺고 나가고 북한에 가난하고 고난받고 있는 너희 동족을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덮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요셉은 부족을 민족국으로 만든 게 요셉의 부르심이었고, 모세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었어요. 우리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분단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바로 통일과 북한 선교가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한에 있든지 또 디아스포라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주님 우리 시대에 부과한 이 시대적 사명을, 통일과 북한 선교를 우리가 이 시대의 과제를 능히 담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북한까지 흘려져서 함께 손잡고 열방으로 나가는, 정말 뉴 코리아를 넘어서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못 살았지만 주님께 은혜를 주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남북이 하나 되어서 뉴 코리아를 넘어서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